자, 샬롬. 토라스크레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뭐 마지막 때는 항상 옵니다. 마지막 날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또 파티도 하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봅시다. 항상 종지부를 잘 찍어야지 그동안 받은 것들이 이렇게 새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지부를 잘 찍어보도록 합시다. 이 주님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토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토라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 자체는 이 토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는 이 토라를 중요시 여기고, 뭐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율법이라고 번역할 수 없는, 왜냐하면 율법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 어떤 인상을 주냐면 어떤 법, 이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안 지키는 큰일 나는 어떤 조건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는 이 토라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는 히브리어로는 라메드라는 단어와 라마드, 그러면 배우다 또는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자와 제자의 뜻이 가장 많이 이제 성경에서 도출이 되는 거죠. 이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이 라메드라는 요 글자인데 요 글자는 어떻게 일종의 보면 지휘봉이죠. 가르치기 위한 스태프, 막대기. 또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홀. 그래서 이것은 훈련, 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은 가르침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많은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은 희한한 거예요. 동물에는 이미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쥐로 태어나면 쥐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쥐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로 태어나면 돼지 학교에 다녀야만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소리를 듣고 삽니다.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럼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말썽쟁이들은 토라를 배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렸을 때 늘 너 언제 사람 될래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범생들은 계속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특히 모태신앙들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으로 태어났고 아직도 사람이야. 그러나 사람은 절대 가르침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가르침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가서 제사 삼으라는 거야. 가서 제사 삼아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가르침을 가르쳐야지 그 사람이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토라에서는 인간을 가장 뭐에 비유하냐면 그릇에 가장 많이 비유합니다. 인간은 그릇에.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간의 독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도대체 뭐다?
이 신적인 삶, 신성이 도대체 뭐다, 신의 성품이 뭐다라는 걸 가르쳐 주면 그걸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오셔서 직접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오셔서 직접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밖에 없었냐면 신의 성품을 알리셔야 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알리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이 사실은 토라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도록 한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이것을 제자화라고 합니다. 제자화. 즉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이것을 제자화라고 하고, 이 자체를 말씀 사역이라고 합니다. 말씀 사역이다. 그래서 토라의 구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토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신명기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다.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화를 삼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화를 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토라에 대한 오늘날의 토라에 대한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을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을 살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그냥 죽지 않는 어떤 존재가 돼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라고 믿어요. 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줘가시면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수천 년 동안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지구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 끝에까지 가서 가르쳐라 이러셨을까요? 도대체 뭘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네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어떤 배움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너는 천국 간다? 이걸 가르치라고 그러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완성이라는 말은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해석. 이 토라를 완전히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토라를 온전히 해석했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고 인식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우리 지난주 거를 좀 이렇게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텐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부활시킬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일으킨다라는 말은 부활시킨다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부활시킬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는 말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토라의 가르침을 완성해서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예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오시자마자 무슨 사역을 해? 제자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계속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시냐? 계속 토라를 가르치세요. 계속 토라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제 가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토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고, 토라를 배우는 곳이에요. 토라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토라를 배운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라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토라를 배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계라는 것 속에서 이 세계, 도대체 이 세계가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계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계를 히브리 말로 올람 그럽니다. 올람. 우리 따라 볼까요? 올람. 올람. 그런데 세계는 몇 개가 있어요? 세계는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올라밈 그래가지고 이걸 항상 복수로 사용합니다. 네, 올라밈. 우리는 보통 세계는 하나인 것 같아요. 세계는 하나인 것 같아요. 세계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인 세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계는 하나다라는 가르침 속에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가 하나다, 그냥 지금 내가 태어난 이 세계가 하나다, 그럼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이 세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삽니다. 세계는 하나다. 그런데 세계는 몇 개다? 세계는 세 개다. 세계는 세 개다. 세계는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는. 그러면 이 세계가 하나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에서 사는 방법이 뭐예요? 요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 움직이는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터득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중력의 세기 이런 것들 사실은 어렸을 때 다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구의 중력에 딱 맞는 걸음걸이를 걸어요. 이 습관으로 중력이 다른 곳에 가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걸을 줄 아는 것 같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날아가거나 안 돼요. 아니면 한 발짝을 뛰어놀 수 없다든지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걷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죠? 우린 자신 있게 내가 걷는 방법을, 나는 걸을 줄 안다. 근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뭔 줄 아세요? 너를 향해서 걸어가라.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는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을 줄 몰랐어요? 걸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힘과 원리를 찾아냅니다. 이 세계의 힘과 원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이 세계를 살려고 합니다. 이 세계를 살려고 해요. 그러나요? 이 세계는 어디서 움직여요? 이 세계는 3층 천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다라고 한다면 이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냅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는 힘들을, 원리들, 물론 이 세계에서 내 육신이 걷는 거는 찾아낼 수 있어요. 육신이 걷는 거는 요 세계에 해당되는 것. 요 세계는 다 물질적, 공간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공간에 관련된 원리는 찾아내요.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과학이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죠. 그러나 걸음걸이는 육신의 걸음걸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혼은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정신은 너무나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어디로 걷고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혹시? 목적지는 있습니까? 아니, 오늘 영이 걷기나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과 혼은 전혀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고. 왜? 이 세계가 하나뿐이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노노노노 올라밉니다. 올라밉니다. 세계들이다. 세계들이다. 그리고 진짜 세계는 네엘람, 숨겨져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눈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고정시켜라. Fix your eyes on above. 너희 눈을 위에다 고정시켜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 고정시켜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 눈을 고정시켜서 뭘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다라는 것이죠. 더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계를. 자, 우선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No. 여기는 잠시 왔다 가는 곳이다. 여기는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여기서의 데스티니는 어디까지 가는 거다? 삼층천까지. 어떻게 하는 거다? 올라가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이다. 제가 지금 히브리어 쓴 거예요. 한국말 쓴 게 아니라.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번제다. 번제를, 매일 번제를 드려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매일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매일 불이 한 번 불이 꺼지면 다시 피우기 힘들어요. 한 번 불이 꺼지면. 그래서 매일 꺼트리지 말아야 될 불이 뭐냐면, 나는 왜 사느냐? 올라가기 위해서 산다. 나는 올라가기 위해서 산다. 이것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매일 꺼트리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매일 기억하는 것이, 매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 나무를 올려놓은, 나무라는 것은 생각이고 모사예요. 매일 이 생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을 매일 하지 않으면, 이게 불이 꺼트려지면 다시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생각을 이제 한 달 동안 안 했어. 한 달 동안 안 하는 동안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또 살려고 그래. 하여튼 이 세상에서 올라가려고 그래. 원래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뭐 하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또 올라가려고 그래. 그죠? 회사에서, 교회에서도 또 올라가려고 그래. 여러분,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인간은 망하게 돼 있어요. 다시 그거를 돌이키기란 쉽지 않아요. 다시 그 불을 떼기란. 그래서 계속 또 우리는 에브리데이, 이런데 하루도 빠지지 말고 번제를 드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것도 일종의 기도의 한 종류지만, 그것은 그냥 뭐랄까, 그것은 10%를 넘으면 안 돼요. 그것은 10%를 넘으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 믿음의 도리를 주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목적, 이 토라는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생각, 블루프린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지 인간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모태신앙들 얘기해요.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다.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우리 정말 얼마나 막걸리집에서 울면서 많이 불렀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안에. 우리는 내 안에 사람이 하나인 것 같죠.
내 안에 사람이 하나님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왜 토라에 아론이 나오는지, 왜 토라에 모세가 나오는지, 아론과 모세는 또 나랑 뭔 상관인지, 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사람이란 도대체 사람이 뭐냐?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창조의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있습니까? 난 나를 잘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난 나를 잘 안다. 아니에요. 나만큼 나를 모르는 존재가 없어요. 왜? 나만큼 나를 오해하는 존재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것으로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평생의 삶은 자기 규명을 위해서 살아요. 평생 자기의 경험을 분석해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만들어요. 계속 자기가 경험한 걸로 자기를 만들어가 계속. 이것을 우상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 너희들은 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만들지 말아라. 그래도요 계속 만들어. 계속. 그래서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것을 또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였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큰 것이죠. 토라는 다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선 다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가르침은 다 어떻게 돼?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구에서 사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죠? 지구에서 사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떠나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두려워하겠죠.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그냥 우주로 확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똑같은 거죠.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지구를 떠난 생각을 가르쳐 줘야 돼요.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런 개념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개념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생각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떠나지 못하면,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생각들을 떠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금 뭔가 지혜를 얘기하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토라를 가르치는 중이에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지혜가 뭔 줄 알아요? 통치자들의 지혜야. 통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다 통치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왜 돈을 잘 못 버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을 줘서 잘 벌면 절대 여기 안 와 있어요. 나는 정말 제가 단언하는데 한 달에 100억 이상 번다. 한 달에 100억 이상. 아니, 한 달 너무 짧지. 1년에 나는 100억 번다. 1년에 100억 번다. 한번 손으로 보세요. 솔직하게. 솔직히 1년에 100억. 네. 없어요? 그래도 한 분 정도 있으면 있어요? 그렇구나. 예. 예. 그런 분들은 좀 희한한 분들이에요. 가끔. 근데 어쨌든 1%는 있네 그래도. 근데 여러분 왜 돈을 못 벌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잘 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100억 벌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100억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왜 100억을 못 버냐? 통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통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돈을 통치할 그 원리,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만 얻으면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무슨 뭐 CEO가 와서 강의를 한다. 누구 유명한 CEO, 뭐 소로본, 뭐 이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의로만 얼마를 줘요? 지금 토라스쿨 그러니까 제가 강사료로 받는 액수에 그죠? 몇 배를 받을까요?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강사료는 0이기 때문에 0을 곱하면 걔도 0이 되니까 굉장히 많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를 통치의 원리를, 통치의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돈에 대한 통치의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난 너희들한테 그거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다. 넌 아이들에게 더군다나 그 통치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없어질 지혜라는 거야. 그걸 아주 가짜게 여기는 거야. 아주 가짜게. 지금 시간당 수천만 원짜리 강의를 아주 가짜게. 그건 없어질 지혜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없어질 지혜를 배울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 의자 하나 만들어 그러는데 3초 후에 없어질 그 지혜로 의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줘.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다음 구절 봅시다. 다음 구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만세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케뎀이라고 합니다. 창조 전이에요. 창조 전. 그것을 케뎀이라고 합니다. 케뎀. 한번 읽어보실까요? 케뎀. 그러면 창조의 생각은 창조 이후에 있었을까요? 창조 전에 있었을까요? 창조 전에 있었겠죠. 그죠?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만들어 놓고 이게 뭐지? 일 저질러 놓고 내가 뭐 했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먼저 생각하고 그로부터 창조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이 소리는 대초에 이 소리는 뭐냐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창조의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창조 생각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이 케뎀에 있었던 이 창조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생각이. 케뎀에 있었던 이 창조의 생각.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창조는 이 세상에서 통치자들의 지혜는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다 뭐대로 운영이 된다? 이 창조의 생각대로 운영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단지 이 지구만이 아니라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 전 하나님의 세계가 뭘로 움직여진다? 창조의 생각으로 움직여진다. 창조의 생각으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창조의 생각으로 움직여진다. 한치의 착오. 그렇다면 이 창조의 생각은 우리를 위해서 정해졌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주기로 정해졌냐? 인간에게 이 생각을 주기로 정해져 있다라. 이것을 토라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셔서 인류에게 주신 것이 토라인데 이 가르침인데 도대체 뭘 가르치냐는 거. 뭘 가르치냐. 우리는 시내산에 오셔서 또 10계명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무슨 계명, 10계명이란 말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걸 10계명, 우리 관심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법칙, 조건 뭐 이런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셔서 전혀 니들 이렇게 안 하면 복 주고 뭐 이런 게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준 낮은 분이 아니에요. 니들 이거 안 했어? 그러고 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 했어? 정말 잘했다. 그러고. 또 한 사람들은 우리 잘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복 주시고 저 인간들은 불태우시고 그게 뭐 무슨 불장난도 아니고 이런 생각 자체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리시고 토라는 하나님이 창조의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셨다. 창조의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셔서 이 창조의 생각을 주시면 인간은 이 세계를 통치하는 원리들을 알게 된다. 우리 다음 절 봅시다. 다음 절.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어요. 다음 절.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이 창조의 생각은 눈으로 볼 수 있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 소리는 뭐냐? 육의 개념으로는 이 창조의 생각을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의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눈을 해서 진짜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 귀, 사람의 마음, 이것은 다 육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육의 개념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육의 개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하냐면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전제로 한 육의 개념이 계속해서 나에게 형성이 됩니다. 이 죽음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인간은 사고를 형성하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무슨 가르침이냐? 어떻게 하면 덜 죽느냐? 이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음에 덜 가까이 가느냐? 이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인간은 계속 자랍니다. 계속.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불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개념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여기 죽음을 존재로 한 개념들에서 다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온통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비드 목사는 좋아요, 나빠요? 네. 왜 좋아요? 여러분, 그 사실은 다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요. 좋다라는 개념조차도요. 뭐가 좋은 거예요? 나한테 죽음을 안 가져다 주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죽음을 안 가져다 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개념으로는요, 도저히 배울 수가 없다. 이것은요, 캐뎀에 있었던 이 창조의 생각은요, 육의 개념으로는 못 배운다.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뭘로 보여주신다? 영으로 보여주신다. 영으로 보여주신다. 영으로. 신약성경에서는 성령과 영이 같은 단어예요. 영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면 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 영도 또 육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은, 영은 다 루아흐 그럽니다. 루아흐. 따라해보세요. 루아흐. 루아흐. 이 루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네? 영의 가장 특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여러분, 생명이요. 생명이 이렇게 물질적인 게 생명일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생명.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삶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은 어디에 있어요? 내 삶은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내 삶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의 삶에 있어요? 내 삶은 어디? 서울 안에 있어요? 내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내 삶은? 네? 내 생각에? 내 생각에? 그럼 요거 뜯어보면 여기 있어요? 내 생각은 어디 있어요, 그럼? 네? 마음에?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이, 그래서 인간이요,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보면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세요? 요 뇌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생각은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생명에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살아요. 인간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살아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영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 뭘까요? 영은 사랑이에요. 영은. 그리고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생명이고 그게 실제 삶이고 그것은 죽지 않아요. 그것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가장 기본으로서 죽지 않아요. 이게 절대 죽지 않아요. 사랑과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요, 진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내가 진리를 사랑해서 살아낸 것을 행실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진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그것을 살아낸 것을 행실이라고 그래요.
행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심판하실 때 뭘 보신다고 그래요? 니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혈과 육은 있어요, 없어요? 혈과 육은 없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니들이 진리를 사랑해서 살아낸 것이 그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고 그것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으로 이 케뎀의 창조의 생각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이 통달하신다는 게 뭐냐? 이것을 통달하고 이것을 배우려면 반드시 영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육신을 생명이라고 하는 한 육신을 생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얘를 생명으로 해서 얘를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얘를 죽지 않으려고. 그 모든 개념들이 다 얘를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병들었네? 아니네. 얘가 똑똑하네? 아니네. 얘가 뭘 잘하네? 못하네? 얘가 이쁘네? 안 이쁘네? 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케뎀의 생각을 배울 수 있다 없다? 못 배운다. 못 배운다. 그러면 얘는 아니다. 얘는 겉사람이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속에 있다. 속사람은 어디 있어요? 네. 여기를 열어봐도 속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야. 여기를 열어봐도 속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가 영등포로 가면 속사람도 같이 오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다가 영등포로 가면 속사람도 같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속사람은 내 안에 어디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가면은 걔도 거기 와 있어.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카락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게 다 빠져버리면 속사람 없어지는 거게? 그러니까 속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속사람은 사실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부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물질적, 공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죠? 물론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을 도용해서 사용합니다. 어디, where.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공간적인 물질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으세요? 아멘? 근데 여기도 계세요? 뭔 소리예요?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의 개념이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육신적인 이 공간과 물질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 영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배워도, 토라를 아무리 배워도 또 이 개념 속에서 생각할 뿐이에요. 또 조금 지나면 살려주세요 또 그래.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 태어난 거 알아요. 그죠? 교리적으로 배워요. 그죠? 그러다가 또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뭐라 그래?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뭘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영은 살려달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살려달라고 그래. 뭘로 사니까? 육으로 사니까.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요,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왜 소식으로 전해야 되냐면, 소식으로 전해. 인간이 영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소식으로밖에는 못 배웁니다. 생각으로밖에는 못 배웁니다. 일단 생각으로 배워야 돼요. 생각으로.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소식이 없으면 인간은 영의 개념을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영의 개념을 절대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는 게 뭐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생명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이 육신이 하는, 뇌과학자들처럼 뇌가 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뇌가 하는 그 기능이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 자체가 생명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영원히 살게 돼요? 왜 이 몸이 죽으면 뭐만 남아요? 이 몸이 죽으면 뭐만 남아요? 생각과 사랑만 남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죽었잖아요? 이게 뇌가 딱 정지했어. 드디어 심장도 정지했어요. 할렐루야? 네? 큰일 날 것 같죠? 진짜 큰일 나요. 육신한테는. 육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은 큰일 나죠. 얘가 멈추니. 얘를 생명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큰일 나죠. 얘가 멈추니까. 근데 얘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큰일 나요, 안 나요? 네, 약간은 나죠.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약간은 그래도 나죠. 그러나 뭐가 남아요? 생각과 사랑이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얘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뭘 걱정해요? 내가 무슨 사랑을 했지? 내가 뭔 사랑을 했지?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 왜냐? 그게 나가 될 거니까 이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갈 곳이 정해지니까. 네. 여러분, 내 생각이, 잘 보세요. 생각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이 영의 토라를 배우는 데서 가장 핵심이에요. 생각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생명나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그래서 에츠 하임 그래요. 에츠 하임이다. 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에츠 그러면 나무예요. 따라볼까요? 나무? 에츠 나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모사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이시다. 이사야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이시다. 주님은 어디에 달리세요? 왜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네? 그 당시에 나무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왜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그분이 생명나무이신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이 나무는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요. 사람은 나무다 그래요. 사람은 나무다. 그래서 전쟁할 때 들판의 나무를 베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토라가 있어요. 전쟁할 때 들판의 나무를 베지 못하게 됐어요. 사람은 들판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나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 우리한테는 사실 이런 개념이 참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들의 신년도 있어요. 나무들의 새해, 나무들의 설날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무가 중요하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 결국은 이 생각이 도대체 이 생각에 따라서 이 생각이 케뎀의 생각과 같으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창조의 생각하고 같으면. 근데 이 생각이 창조의 생각을 자꾸 거부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쨌든 주님 나라는 못 가요. 아니 못 가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안 가. 얘 자체가 안 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 토라스코 끝나고선 저 이태원 퀸카 클럽 가실 분? 네? 왜 안 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얘가 싫어서가 아니라, 얘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런 종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종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생각이 이태원 퀸카 클럽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생각이 회개를 하고 창조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생각은 그날로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러고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은 어디로 가요? 쾌됨으로 가는 거죠. 이 생각은. 왜? 이 생각이 자기를 돌이켰으니까. 이 생각이 자기를 그래서 생각을 돌이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한테는요 원래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밖에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여기서 생각들이 나와요. 계속 삶들이 나와요. 삶.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삶이에요. 그렇죠?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나오죠. 근데 그 생각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런 개념 알아요? 죄가 있고요, 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죄를 져요? 그걸 확실히 알죠? 죄 자체가 있어요. 죄가 딱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죄들이 나와요. 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있으면 뭐가 나와요? 생각들. 야, 그런데요, 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생각들을 결정해요. 이게 그냥 어쩌다 보면은 뭐 삼층천 생각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요 생각에 따라서 요 생각들이 다 결정돼요. 그래서 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 나머지 생각들도 어떻게 돼요? 다 바뀌게 돼요.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 생각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요 생각이 우리의 생명. 이 생각과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래서 이 생각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요, 안 죽어요? 얘는 절대 안 죽어요. 얘가 영원한 것이에요. 얘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악이 아니라 생각은 거짓으로 변해요. 생각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거짓에서 뭐가 나올까요? 거짓들만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영원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거짓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에서 사랑들이 나와요. 그러면 사랑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악이 있어요. 악에서는 뭐가요? 악들이 나와요. 이 거짓과 악을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랑으로 바꾸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거짓과 악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이 육을 전제로 합니다. 육을 무기로 삼아서,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모든 거짓과 악한 말을 합니다. 모든 거짓과. 잘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 모든 악은 다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게 평생을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육을 전제로 하는 거죠. 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 영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육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뭐를 전개해요? 거짓을 전개합니다. 계속해서 거짓을 전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직 영으로 이것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영으로. 창조의 생각은 이 영의 개념이 아니면 우리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일 수가 없어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영의 개념을 배우고 영의 토라를 배우는 것들이 이것을 영의 토라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토라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 창조의 생각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창조의 생각에 접근하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주와 같은 생각과 창조주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해요. 창조주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자,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이 창조주의 생각과 창조주의 사랑,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런 삶, 영혼을 전제로 한 삶, 이것을 배우면 우리는 영혼을 살아요. 영혼을 살아요. 여러분 3억 7,250만 년 후에 뭐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게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30조 년 후에는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실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죠? 왜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았다? 육신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뭐를 주장했다? 교회 다닌다라고 주장을 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했다. 근데 영생에 대한 생각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로 뭐로 생각했다?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천국에서 주님하고 나 잡아봐 하는 거. 출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냥 돈 많고 적은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한 뭐 이런 거 꿈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 다 어디 개념이에요? 다 육의 개념이죠. 다 육의 개념. 그러니까 주님이 네 토라 좀 가르쳐라 이런 거야. 지금 제자들한테 가서 야, 우리 어떻게 하나에서 끝까지 육의 개념을 가지고 사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형상과 내 모양이 되느냐? 이 토라 중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런 것을 가르쳐라. 근데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아. 그런 게 어딨냐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초대교회를 자꾸 어디로 주님이 어디로 몰아넣으셨어요? 죽음으로 몰아넣으세요. 그죠? 그래서 뭘 증거하게 해요? 죽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게 죽음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것의 모형이 되신 거예요. 죽음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생사는. 자,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뭐였냐? 독생자였어요. 태초에 독생자였어요. 독생자. 케뎀에서 독생자였다라는 것이 창조의 생각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느냐? 이 세상에 각기 육신을 가진 존재들은 각기 육신을 가졌다.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육신 자체가 하나의 삶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하나의 전 존재다.
라고 존재를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것을 타락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타락이라고 그래요. 나를 전 존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전 존재다. 이것을 타락이라. 이것은 절대 전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예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예히다예요. 예히다. 예. 예히다. 한번 해볼까요? 예히다. 예히다만이 삶이에요. 인간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게뎀에서는. 게뎀에서 인간은 딱 한 명, 딱 한 존재.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인간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육신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요게 하나가 인간, 얘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이게 다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세요. 사실 내가 인간이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래? 이게 아니 뭐 이거 왜 창조했어 그럼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죠? 그럼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렇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정말? 네? 뱀댕이 소갈딱지에다가 뭐 이게 주변 머리 없는 데다가 이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고 싶냐는 거예요, 정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도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소리 잘 안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이 죄인입니다 이러고 살지.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인간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것을 에카드라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인간은요, 자기가 인간인 줄 알고 계속 자기를 살다가 끝나요. 자기를 살다가 끝나요. 그래서 인간은 그럼 나는 뭐냐는 거야. 나는 뭐냐는 거야. 그래서 하도 말하면 나는 뭐냐? 요 하나하나는 뭐다? 지체다. 이 에키다의 지체다. 지체. 한 피스다. 한 조각이다. 여기는 손톱, 여기는 발톱, 여기는 팔, 다리, 지체다. 지체들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지체가 다시 하나로 모여야 된다. 하나로 다 모이면 이것을 into Christ라고 그래요. into Christ. 크라이스트 안으로 다 모여들면 어떻게 된다? 하나의 인간이 된다. 하나의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 조각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60만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부서진 하나의 인간이 부서진 조각들이 몇 개다? 60만 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그래요. 한 사람으로 불러. 항상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아 그래요. 왜 한 사람으로 부를까요? 여러분 반드시 알을 게, 토라에는요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또 윤리적인 육신적인 정욕 이런 걸 육신의 생각인 줄 알아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요 피스인 하나의 육신이 된 하나의 피스가, 부서진 하나의 피스가 자기를 전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전 존재다. 요 피스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I am that I am. 난 나다라는 거야. 나.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는 거야. 안 구원하세요? 당신 손해지. 뭐 이러는 거야. 주님 내가 해드릴게요. 뭘 해드린다는 거야?
주님 내가 세계 선교 해드릴게요. 그러면 주님 어떤 분이 되세요? 세계 선교 못 하시는 분이 돼. 네. 주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할게요. 그럼 주님 어떤 분이세요? 앵벌이 대장이지 뭐. 그냥 이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봉숭아학당 자체예요. 봉숭아학당 자체. 육신의 삶 정말 웃겨. 요 피스들이, 조각들이 하여튼간 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래. 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래. 그리고요, 다 자기 킹덤을 만들어요. 다 자기 킹덤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 개인주의는.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서 성막을 지으라 이러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를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다? 거할 것이다. 우와, 이게 지금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기의 하반부는요, 놀랍게도 다 성막 만드는 얘기예요. 우리는 유월절 사건이 많이 기록될 줄 알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건이 많이 기록될 줄 알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장엄하게 기록될 것 같지만 그냥 한 챕터 찰칵 지나가요. 그 위대한 홍해 사건도요, 물이 섰다, 들어갔다, 따라 들어왔다, 빠져 죽었다, 찰칵. 그렇지? 뭐야? 그렇게 크게 설명을 안 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선 평생을 울고 먹어요. 주님의 주된 설명은 어디서 있냐? 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막 짓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미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나 구원됐다 이거야. 나 구원됐으니까 성막 짓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성막이 뭔지도 관심이 없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성막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성막을 지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성막을 지어요. 인간에게 있는 요 이제 피스인 인간들이 나를 나라고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단계에 오면, 나는 나를 나라고 하지 않겠다. 오케이, 그러면 나를 나라고 하지 않겠으면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하나의 성막으로 지어지는 산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너희는 산돌같이 뭐가 되어진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성막 자체는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막 자체는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요. 여기 한 돌이 되는 것뿐이에요. 한 돌이 되는 거, 하나님 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뭐를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런 표현인데, 나를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이소리. 예물을 취하라. 나를 위해서 예물을 취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데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 말이구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것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테루마 그래요. 테루마. 따라봅시다. 테루마. 이 예물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내는 자로부터 예물을 취하라 그래요. 근데 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콜이시라고 그래요. 콜이시. 따라봅시다. 콜이시라는 콜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all이라는 뜻이에요. all, everything. 그러면 흔히 신약성경에서는 이 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 그러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 근데 everything. 그럼 이시라는 것은 남자인데 이시라는 것은 남자인데 남자의 모든 것이 뭘까요? 남자의 모든 것.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든 것이 뭘까요? 사람의 모든 것. 네?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뭐라고 그랬어요? 피스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것이 뭐예요? 이 피스가 다 연결이 되면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콜이시라고 그래요. 만유이신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사람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의 모든 것, 이것을 독생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모든 것. 우리는 사람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는 악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 이시로부터 예물을 취하라 그래요. 콜 이시로부터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콜 이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콜 이시를 만난 거예요. 콜 이시를. 우리는 이 콜 이시를 향해서 가는 거구나. 이것을 결혼이라고 그래. 이 콜 이시로 향해서 우리는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이 콜 이시를 향해서 가는 거구나. 한 사람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콜 이시를 향한 갈망이 성막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막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 성막 자체는 이 콜 이슈예요. 이슈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콜 이슈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막을 짓기. 어떤 사람은 나무 판자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콜 이슈에 있는 자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자기 삶의 목적이 이걸로 바뀐 사람이 성막을 짓기 시작한다. 이거 바뀌기 전에는 성막을 짓질 못해요. 자,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삶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지금 저 양반 뭔 얘기 하는 거냐. 콜 이슈가 뭐야? 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고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까지 시내산 사건까지가 이것을 알게 하기까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한 다음에 좋다. 그럼 너희들은 이것에 동의하는, 이 비전에 동의하는 자들, 너희들은 하나의 피스이고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예키다가 돼야 된다. 하나의 예키다가 돼야 된다. 이것에 동의하는 너희들은 동의하는 자마다 그 피스를 가지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조각목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금이 되고 그래서 언약궤를 쌓는 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은이 돼서 받침이 되고 모든 피스들이 뭐예요? 하나의 콜 이시를 짓는 뭐가 되는 것이다? 예물이 되는 것이다. 예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삶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 뭐다? 신령한 돌이 되어서 뭐를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간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이것이 교회에 있는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요.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요. 저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하시는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성막에 대한 비전, 성막에 대한 비전만이 인간의 모든 삶을 설명합니다. 성막에 대한 비전만이.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